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꽃들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저는 이 시간 우리 비전 청소년부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오직 우리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가운데 있는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오직 우리 모든 인류가 한 분 예수를 찬양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함께 비전 청소년부를 생각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매주 함께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일본에서 시작되어서 그 아무도 선교지의 불모지라고 하는 그 일본 땅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송되어지고 세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신상들이 세워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입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워지고 설교는 세워지지만 설교는 선포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수련회 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일본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노래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다 함께 은혜의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을 선포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의 회복을,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저 넓은 하나님 저 바다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선수 지으신 저 자연 생태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걸작품인 우리 인간 역시도 하나님 우리가 사회에 또한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지배되거나 압도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은혜의 주님을 하늘을 울리도록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비전 청소년부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여 우리 아이들의 삶을 만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학생이면 학생대로 어른이면 어른대로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는 모두 다 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비전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러기에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그 맛을 경험하고 예배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아이들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날마다 실망되어지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좌절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이 이미 오늘 이 설교의 내용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의 그 삶 가운데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우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아이들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삶을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귀한 말씀의 열매임을 기억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중고등부 친구들의 한 주의 삶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고 행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 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중에 제게 2021년 말씀 카드를 대신 뽑아달라고 부탁한 학생 2명이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고서 이렇게 연락을 해주니까 너무 반갑고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올해 새로 올라온 수빈이를 비롯해서 주원이까지 예배를 쉬지 않는 우리 비전 청소년부가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1월 3일 주일에 나눈 설교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1월 3일에 설교 제목은 기억하세요? 저는 이때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던 요셉을 언급하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했냐?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한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자연스럽게 꿈, 살아있는 사람, 움직이는 믿음, 이러한 주제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로 나의 하나님이 이미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부디 저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저보다 훨씬 만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큰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비전 청소년부가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대되고 그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소중한 보물과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 1시 반이면 예배드리는 날, 매일 예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비전 청소년부가 되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영상을 보고서 제게 대신 하나님 말씀을 뽑아달라고 했던 우리 친구들의 문자가 너무 소중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아직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뽑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부모님이나 제게 꼭 연락해서 올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방금 말했던 꿈, 살아있는 사람, 움직이는 믿음, 이러한 주제들과 관련해서 오늘 두 번째 소개할 인물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인물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자주 설교를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누구라도 쉽게 읽을 만한 한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다니엘서 내용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전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전개가 되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하시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12장에 들어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천사를 대표하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들이, 주제들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인들, 많은 목회자가 선호하기도 하고 즐겨 읽는 본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와 또 소중한 진리들과 예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제에 걸맞는 인물로 오늘 제가 다니엘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6장 10절이 현재 제게 너무 큰 감동과 도전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0절이라는. 그런데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구절인 10절이 한 절로 보이지가 않고 여러 단락들로 쪼개어져 묵상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한 단락, 윗방에 올라가 한 단락,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한 단락,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한 단락,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한 문장이 여러 섬으로 쪼개어져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으로 우리 비전 청소년부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한 순간부터는 이 가슴이 막 설레더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마음이 설레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하다가 이제 핸드폰으로 계속 영상을 찍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이 카메라가 이 발열이 심해서 5분 하다 꺼지고 10분 촬영하다 꺼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게 겹쳐져서 제대로 마음은 설레고 환경은 안 따라주고 그래서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제게 현재 이 말씀은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이고 내비게이션 같은 말씀입니다. 왜 제가 다니엘 6장 10절을 오아시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이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걸어갈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한 주간이 정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일상은 교회 아니면 집이 돼버린 지 오래됐고요. 이 교회와 집의 일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에서는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는 바로 뻗습니다. 어떤 날에는 조금 더 자보겠다고 씻지도 않고 교회에 출근하는 날도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 기도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역시 뒷전으로 미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바쁘면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고 졸리면 조금 더 자려고 기도하지 않고 배고프면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고백인지 한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인지.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게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역시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1장에 보면 다니엘을 비롯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자기 나라를 처참히 짓밟은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어서 여러 왕들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왕을 위해 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야 다니엘은 남의 나라 와서 그래도 출세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서 왕의 측근으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눈치 보이고 지혜가 필요하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청와대에서 일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니엘이 당시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이 내면적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현대로 돌아와서 국민이 왕이 근무하는 청와대에서 일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단연 총망받는 그런 유망주라야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만 가지고도 안 되죠. 실력만 가지고도 왕의 측근으로 일할 수 없잖아요. 신상 정보가 깨끗해야죠.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가족과 일개 친척까지 범죄 기록도 없고 벌받은 기록도 없고 북한과도 연루되지 않는 그런 깔끔한 상태여야만이 청와대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시대건 왕의 측근으로 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전통, 그들만의 족보라는 텃세에 상당히 몸살이를 앓았을 것입니다.
왕에게는 신뢰받는 신하일지는 몰라도 다른 신하들 앞에서는 언제나 웃음거리이고 조롱거리이고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에게는 하루하루가 고단했을 텐데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은 행동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정말 다니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짜놓은 전략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 다 읽었잖아요. 10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싫었는지, 다니엘이 지금 이 6장에서는 나이가 꽤 든 노년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이 젊었을 때 이 나라에 와서 늙은 이 시간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 왕의 측근들, 왕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6장 이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라고 말하잖아요. 분명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왕의 측근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또한 측근으로 이 다니엘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왕에게 신임을 받고 아주 유명한, 아주 총명한,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전적인 보호를 받는 이 다니엘이 왕에게는 그렇게 사랑받을지 몰라도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는 여전히 눈엣 가시, 저 유단놈, 저 유대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짜놓은 전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어떻게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냐고요. 저는 다니엘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요. 저는 이렇지 않거든요. 저는 좀 전에 고백한 것처럼 그냥 조금만 힘들면 기도하지 않고, 조금만 피곤하면 더 자려고 하고, 조금만 바빠지면 자연스럽게 기도는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하나님과 이렇게 끈끈한 사귐을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기록된 전에 하던 대로 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나라를 처참히 짓밟은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자기를 시기하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냥 조금 힘들면 기도 안 하고, 조금 피곤하면 기도 안 하고, 내 내면의 상태에 따라 하든지 안 하든지 기도의 선택권이 나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관계하는 찐 자녀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것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노력과, 뭐라고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노력과, 그리고 다니엘의 열심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자기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공간이 써 있죠.
자기 집에서 기도했고 더 구체적으로는 윗방에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공간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공간이야. 이 공간은 더럽힐 수 없고 이 공간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이야. 하는 그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은밀한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다음으로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다니엘은 무릎을 꿇기 전에 이런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10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비록 내 고향은 저기 멀리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바라보며 뚜렷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예루살렘이 저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눈으로는 창문을 열어도 예루살렘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 황폐한 그 예루살렘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래전에 떠나온 그 예루살렘이 내 땅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무릎을 꿇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내 고향이 있는 저 땅을 향해 내 방향을 설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 다니엘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다시금 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꿈이, 그 비전이, 그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로서는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나로서는 소망할 수 없고 지칠 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꿈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다니엘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니엘은요 굉장히 이렇게 뚜렷하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장권사님, 그리고 우리 비전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막연하게 기도하지 맙시다. 분명한 꿈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절이, 다음 구절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에게 전에 하던 대로, 이와 같은 익숙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 가기 전에,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전에 하던 대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죽을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제가 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이러한 열심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노력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다니엘은 당시 죄인을 처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전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삶이 다니엘의 고백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라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알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다리오 왕의 말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꿈을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2021년 꿈을 꾸시되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노력하심과 나의 노력이 더해지는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교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통해 두 번째 우리 꿈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움직이는 믿음에 관한 주제로 이 다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에 속한 삶이었고 하나님에 의한 삶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비전 청소년부와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이미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기도할 공간을 회복하고 기도할 공간을 확보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에 하던 대로의 그 익숙한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교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중한 우리 비전 청소년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또 힘들 테지만 여러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 그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